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2025년 새해 하나님의 복이 더 많아지시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구약의 12지파를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로서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 12지파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를 나타내주고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 끝나면 이제 신약의 12사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말 그대로 히브리어는 예후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예후다라는 단어는 이 예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전에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되고 먼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래서 12지파가 나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가 루벤입니다. 루벤은 라, 보라, 그래서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루벤을 낳으셨는데요. 이 루벤은 권능이 탁월하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이 박탈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몬입니다. 샤마에서 왔습니다. 샤마, 듣다. 세 번째가 레이죠.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는 함께 잔해하는 기계로서 추장, 하몰의 추장의 아들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상황에 모두를 다 잔해하게 죽이게 되죠.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 디나를 겁탈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유다, 예후다인데요. 이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레유 이렇게 해서 이 네 명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레아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얻게 되죠. 이 레아는 총이 없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총은 미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레아의 여동생 라헬을 사랑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온 아들이 단이고요. 여섯 번째가 납달리입니다.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그의 시종인 빌하를 보내서 빌하를 통해서 낳게 하죠. 그래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디질세라 일곱 번째 가시라는 아들, 여덟 번째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각과 아셀은 실바라고 하는 몸종입니다. 누구의 몸종이냐면 레아의 몸종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서 이런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총이 없었던 사랑받지 못하였던 레아에게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자녀를 주십니다.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가 낳게 됩니다. 레아가.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유다를 낳고 생산이 멈췄지만 생산이 아주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게 됐고 그 상황에 종들이 둘씩을 낳게 되고 그 후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요. 그 다음에 딸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이 디나를 이제 이 디나 딸로 인하여서 시몬과 레이가 자녀하는 기계로서 모든
세겜에 살고 있던 그 추장의 남자들 다 사내 아이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장자의 서열이 유다에게 온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이 루벤의 어떤 계보의 장자 영적인 복은 유다가 받았습니다만은요,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제 등장하죠. 이 요셉은 잘 아는 대로 그의 사랑하는 그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 성경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11명의 그 전까지는 이제 요셉까지는 10명 형제들이겠죠. 위의 형들을 보면 위의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돼서 급기야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사실 그의 형제들이 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구덩이 파가지고 저 묻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구덩이를 놔두면요, 일단은 먹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되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살펴보게 될 유다가 살려주게 됩니다. 이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듣게 돼서, 그러면 차라리 그를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가 왜 그런, 내 생각이 아닌, 그래도 최소한도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던 요셉에 비해서 이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또 심지어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항상 모든 것들을 내가 생명을 걸고 하겠다. 나서고 이타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닌 남에게 대하여서 내 생명을 담보물로 할 정도. 그리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은잔 시험을 합니다. 그 은잔을 일부러 놓아줘요, 자루에.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은잔을 누가 가져갔는지 해서 그 뒤에 자기의 신하를 시켜가지고 봤더니 베냐민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많이 공동체 성경이나 또 낭독에서 읽어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 스토리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가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왜 유다를 마지막에 살펴보게 되느냐. 이 유다는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감사하다, 고백, 기도하는 이 야다 속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 그래서 이 유다는 야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중요한, 우리가 왜 그러면 찬송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저 유다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유다를 출생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죠. 그의 아버지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거는 창세기 49장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먼 훗날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에. 이 신명기 33장에 축복을 하는데, 이 모세의 축복은요 참 놀랍습니다.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장자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런 최소한도 루벤보다 축복을 하는데, 물론 모세도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할 수 없었다. 일절에 그냥 건너 지나가요. 루벤은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하고 바로 축복한 사람이 시몬과 레위가 아니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있는 보석,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있는 대제사장의 보석을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의미가 그럼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다의 출생, 아까 창세기 29장 35절 읽었는데요. 야곱의 부인을 통하여서 낳게 되는 이 아들 낳기 경쟁 가운데 1차적으로 레아가 낳았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를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유다를 낳고 그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2025년 한 해가 유다, 예후다, 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다의 출생,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쏘는 거예요. 뭘로요?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로. 그러면서 이름을 유다 지어버렸는데 예후다라고 합니다. 원래 예후다. 그래서 예후다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유다라 해서 여러분들 그 이 괄호의 숫자 적어놨잖아요. 어떤 1도 있고 4도 있고 뭐 숫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중에 그 밑에 나누어져 보면 찬송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찬송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고백,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결국은 찬송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율로게토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찬송의 삶. 그게 바로 유다가 주는 메시지. 그래서 유다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찬송의 삶,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의 아버지 야곱. 아버지가 먼 훗날에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시금 49장 1절을 보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49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49장 8절에서 12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을 듣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아멘. 지금 축복이 얼마나 깁니까? 8, 9, 10, 11, 12. 49장을 보시면 1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통로 가기 전에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그 앞에 7절이 루벤만,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루벤을 향하여서 인수가 절기를 원한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유다를 향한 축복이 더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몬과 레이도 뒤로 가요. 그만큼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도 유다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유다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제가 좀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는 자기 희생적인 삶이었고 헌신적인 삶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 거기에 항상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꼭 나타나서 도움을 줬던 인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형제들 위에 형 10명 그리고 아래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베냐민은 뭐 그래도 동생이니까 자기 말은 잘 듣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이 두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형제 관계는 어머니의 배가 같기에 아마 좋은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10명의 형들은 다 최소한도 엄마가 3명이잖아요. 레아지요, 빌하지요, 실바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부모 밑에 나와도 어떻습니까? 늘 다투고 살잖아요. 친하게 지내다가도 우리 승리 소명이도 보면 다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다 다르니 더 시기질투가 강했겠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수요일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찾아보자 말씀이 많아서 일일이 성경을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일부러 오늘 타이핑을 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주일날에 이제 우리가 원포인트로 한 대지로 설교를 하잖아요. 한 본문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올해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도 늘 찾고 연습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올해 마이크를 잡고 우리 이성환 수입사님이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선포를 해야 돼요. 수요일날은 부득이하게 찾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앞에 PPT를 떼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찾는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야 돼요.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그 전후 문맥을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6절, 27절.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어요. 그럼 요셉이 이제 형들이 다 가면 끝이에요. 아무리 살려주려 해도 이제 빈 들판이에요. 누구도 그를 모른 채 하면요. 형제들만 입만 닫고 있으면 요셉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럴 때 나섰던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유다와 같은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요셉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구덩이 파서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가버리면 끝인데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그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미디안 상의 애굽에 팔자. 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섰던 인물이 유다예요. 그럼 한 번만 그랬을까? 아닌 거죠. 때는 이제 그 뒤에 조금 넘어가 43장으로 거슬러 갑니다. 43장으로 가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곳에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곡식 때문에 사러 가는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이미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몰라요. 설마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바로왕 그 밑에 바로 두 번째 서야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 온 걸 봤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복수할 수도 있겠잖아요. 나를 판 저 형제들 평생을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줄 알고 다 마음에 용서를 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알고 물어봅니다. 너희 동생이 있느냐? 지금 계속 유도 신문을 해요.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왜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최소한도 그가 17세에 팔렸으니까 30의 총리 됐으니 13년 동안 못 본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아무 의미 없이 동생이 있다고 해서 데려라 하니까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2차 자차에서 저 애굽의 총리가 동생이 있다고 했더니 데려라 갑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합니다. 왜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아버지가 이 베냐민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아버지는 보낼 수 없어요. 야곱은. 그럴 때 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아버지, 제가 흔히 말해 제가 담보로 잡겠습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자, 43장 가보겠습니다. 43장 8절 9절. 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느냐? 기억할 것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형제들의 찬송이 돼야 돼요.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 가운데 모든 것에 찬송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것.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받게 해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37장에 유다로 인하여서 요셉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세월이 흘러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동생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는 그 아버지를 나서서 결정적인 또 순간에 아버지, 제가 제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올 수 있게끔 제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나서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르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특별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밑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건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4장 가보면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한번 다 읽어보세요. 요셉이 은잔시험을 해요. 다시금 이제 그 은잔시험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서 다 알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요. 자기의 아주 사랑하는 애지중지한 은잔. 충분한 양식을 얻어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데 갑자기 요셉이 보낸 신하들이 옵니다. 개 섞어라.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너희들은 은혜도 모르고 도대체 왜 우리 총리님의 누가 은장을 훔쳐갔느냐? 그들은 전혀 몰라요. 영문도 모르지. 아니 우리는 총리님의 은장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총리님의 은장이 없어졌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오면 그 사람을 이제 볼모로 잡아가겠다. 그 사람을 감옥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은장을 손댄 적도 없고 넣은 적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시험이에요. 누구의 자루에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어요. 그래서 다 풀어보니까 정말로 은잔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누구의? 베냐민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간에 사실 사이가 좋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예. 자꾸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이 유다는 같은 배도 아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만 한 배예요. 라헬이 낳았어요. 그런데 왜 유다가? 우연한 일일까요? 지금 두 번째 그랬죠. 자, 세 번째입니다. 44장 가보겠습니다. 그 은잔시험 가운데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겠죠. 야, 너 언제 그러면서 어때요? 그를 모함하고 너 잘됐다. 너 감옥에서 살다 오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44장 가보겠습니다. 44장을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33절 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르겠다. 그겁니다. 벌모로 잡히겠다. 쉬운 결단일까요? 아니죠. 자기 희생, 헌신. 나보다는 타인을 2025년 한 해 자기 희생의 삶, 배려, 공동체 유익, 이 삶을 누가 살았어요? 유다가 살았던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다를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당연히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다 소중하지만 그 모든 자녀 중에 지금 루벤은 아벨 침상을 더럽혀서 지금 창자가 끝났죠. 시몬 레이도 마찬가지로 잔해하는 도구, 잔해하는 기계로서 디나가 아무리 거탈당했지만 너무 과잉 대응을 했잖아요. 자기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몰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아들들이 어떤 큰 일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건 순위는 유다예요. 그런데 육신의 장자의 복은 누가 받느냐? 요셉이 받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자녀가 나중에 지파로 들어가요. 요셉 지파라지 않냐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런다고 그랬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물론 유다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38장에 그 유다의 사건을 보면 왜 다말을 자기 며느리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것도 나중에 보면 되시고요. 일단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보면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타적인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지 않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의 찬송의 삶을 살면 내가 나중에 찬양을 받을 때가 와요. 영광 받을 때가 와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뒤에 야곱이 이건 바로 뭡니까? 그의 아버지가 승리에 대한 축복. 너 유다의 손이 모든 등을 잡을 것이다. 목덜미를 잡을 것이다. 이건 승리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걸 찾아보지 않지만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유다 후손인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그것은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짜 승리의 주역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 오신 바로 누구죠?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진정한 승리. 그러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게 다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그냥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너 형제들이 다 나중에 너에게 절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올 것을, 메시아가 나올 것을 지금 예비해 주고 있잖아요. 그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이 유다 지파에 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권세를 유다 지파에게 준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였지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유다 지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죠. 무엇보다 다윗의 후손오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아버지하고 이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의 삶을 살면 내가 결국은 그 찬송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이에요. 1절 먼저 보면 1절도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자, 33장 1절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쉬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엘로힘. 이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어디 나옵니까? 7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신대. 그의 손으로 자기를 싸우게 하는데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원래 원문의 성경은요 싸우게 하셔가 라브라는 거예요. 라브. 많게 하다예요. 수가 많게 하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의 손을 많게 하옵소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그의 손으로 자기를 싸우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원래 원문에는 그의 손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유다를 통하여서 모세도 야곱의 축복과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가요. 그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 미가 5장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했어요.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축복을 이루신 분이 또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응한 게 바로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도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그런 축복을 하지요. 모세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판결흉패. 그 판결흉패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일본으로 등장하는 보석, 홍보석이 바로 유다지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품고 있는 이 지파도 다 중요해요. 다양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보석들 가운데 다 보석과 같은 존재지만 일본으로 먼저 택한 지파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무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아멘. 홍보석 밑줄 하겠습니다. 홍보석.
붉은색인데 그냥 북다라면 풍성하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지파가 홍보석이에요. 이 홍보석은요 가장 먼저 있는, 한번 대세대 판결육표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면 네 줄로 있어요. 네 줄로 있고 이렇게 세 줄이 있어요. 이게 항상 이스라엘은요 오른쪽이 강한 거예요. 오른손.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부분 많이 없어요. 예전에 왼손을 쓰면 못 쓰겠어요. 왼손잡이. 뭔가는 사실 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항상 오른손을 강조했어요. 지금 물론 양손 쓰도 있지만 왼손 쓴다고 해서 누가 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 민족에서 특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쓰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오른쪽은 강한, 항상 오른쪽은 의의 편이에요. 진리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자가 항상 하나님 오른편이 되시는,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고 항상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제대로 있다면 항상 우리는 의의 오른편, 오른손이 돼요. 오른편.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갑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런데 이 오른손에 가장 1번으로 있는 이곳이 바로 홍보석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먼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를 받은,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의 분배가 나오잖아요. 땅의 분배. 15장 이후로. 그 땅의 분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뭡니까? 그 부유하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뭐 최고 하면 무조건 유다 지파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37장과 43장, 44장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당연히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중요한 유서 깊은 것이 다 유다 지파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다로 살아야 돼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쏘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 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앞세웠을까? 찬양이 뭡니까?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높이는 것.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람이 찬양을 받으려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단의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교주가 되었고 자기들이 찬양을 받아. 피조물은 심지어 오늘 우리가 12월까지 요한계시록 생명의 삶에 했지만 요한도 하나님의 그 광경색을 보고 누구에게 절하려고 했어요. 천사에게 절하려니까 천사가 말리잖아요.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오직 경배돼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예배한. 이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4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사무엘하 22장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기억하세요. 시편 18편과 같은 찬송, 다윗의 시예요.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완전 똑같아요. 그 다윗의 승전가가 사무엘하 22장인데요. 그게 18편이에요. 10편.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야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저희들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들을 만드신 것. 이사야 4321 여기 쉽죠? 4321 43장 21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테힐라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향해서 야다에서 왔어요. 테일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찬양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부르게 하다라는 것이 바로 사파르라는 단어인데요. 부르다는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찬양하고 크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야다, 유다라는 게 예후다. 그의 인생 이름 자체가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꾸 선포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이 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의 옷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 어두움, 모든 것들이 다 떠나려면 찬송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사야 아까 61장은요 1절 2절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분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근심, 걱정, 어둠이 다 물러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송의 삶을 통하여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데 누가복음 1장 68절 누가복음 1장 6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라는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 대제사장 사가랴가 찬송하는데요. 왜 찬송합니까?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리프로시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속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의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하나 살펴보라. 우리가 승리하려면 찬양해야 돼. 잘 아는 대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도무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오죠. 그 역대하 20장 여러분 나중에 꼭 살펴보세요. 20장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도무지 저 적군 앞에 우리 이길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게 하셨던 거 있어요. 전쟁을 하면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봤던 그에게 성가대 옷을 입혀요. 희한하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자,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25년 안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우리 앞에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적군을 우리가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대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로 성가대를 조직해. 레인들이 그 앞에 20절을 보면 찬양하게, 레인들이 늘 찬양을 해요. 그런데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다 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첫 번째, 찬양받게 합당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세요. 두 번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 우리에게 뭐를 줘요? 구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가랴에게 구원해 주신 그들을 찬송해요.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려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닫힌 것들을 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송해야 돼요. 한 구절 다윗의 고백,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고백을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믹담시인데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7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 힘듦, 내 앞에 있는 어떤 것이 다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확정했어요. 확정. 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어요. 뭐 하겠다고? 내가 찬양하며 노래하겠다라고. 2025년 안에 우리에게 유다 지파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 한 해를 여는 시간에 우리에게 유다, 예후다, 야다 뭐 하려고?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형제들의 찬송이 듣지라. 찬송이 되었던 유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 다윗이 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말씀,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찬송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막힌 담을 여는 것, 에바다의 기적은 다 찬송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서 2025년 찬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뼈 십자가 날 구한 그 사람, 날 구한 그 사람.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가슴에 손얹고 찬송합니다.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신 그 아름다운 멸류관, 그 아름다운 그 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오늘 마지막 유다를 통하여서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우리의 삶에 왜 찬송의 삶을 허락하셨는가? 찬송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2025년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